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역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를 신기하게 바라봤을 때에 베드로가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전하게 됩니다. 그때 5천 명이 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그 사람이 고쳐졌는지 말해보라고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낫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4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한 말입니다.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관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은 그 대답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를 보고 놀란 거예요. 지금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관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앞에서 아주 용감하게 말하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때 관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제 놓아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할 수도 없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둘 어떠한 제목도 찾지를 못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죠. 그때 이 두 사람이 동료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그 감옥에 붙잡혀 갔었을 때 되었던 일들을 다 소상하게 그 동료들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그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주제.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일의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주제가. 어이 말고 아이요. 주제.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만유의 주제. 이게 모든 만물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제가 아니라 대주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주제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기도로 연결을 하냐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같이 연결을 합니다. 어떻게 연결합니까? 다윗의 말을 빌려 성령으로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과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열방들, 여기 이야기하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들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헛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기도로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곤란당할 때 우리 주님이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주제이심을 기도했죠. 두 번째, 사도들이 무엇을 기도했냐면요, 이건 참 귀한 기도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셔요. 자, 사도들이 그것을 지금 기도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왔잖아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가면은 거기에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좀 내보내 달라고, 아니면은 동료들이 가서 사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거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그렇게 담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풀려나온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7절과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빌라도와 그 헤롯, 그 예수님을 이제 신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사람들이죠.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한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 행위를 예수님을 거슬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거슬렀는데 2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거스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이들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는 모임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사도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거슬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모였지만 사도들이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모임이다 라고 그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십자가, 정말 나를 구원한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정말로 내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지만요, 그 당시 십자가는요, 절망의 대명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대명사예요. 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거를 사도들이 깨달은 거죠. 절망을 통한 희망, 죽음을 통한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를 거스르려고 모였지만 그 거스르려고 하는 그 모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요, 사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역하기 위하여 기도하자. 할렐루야. 사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에 보면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엄하게 경고를 받고 왔는데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다 들어보고 지금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우리 모임 안에 우리의 이 사역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필그림교 안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조금 보시기에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필그림교회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믿는 그 모임 가운데에는 동일하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필그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30절에 한번 봅시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표적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복음의 역사,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말씀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하였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면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성령 충만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담대하게 말씀 전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33절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자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냐면,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은 필그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한가?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주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